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해인사 밑에 신불악에 박도일이라고 하는 40이 갓 넘은 사내가 처자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었고 배움도 별로 특별히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일자리도 없고 해서 남편 박 씨는 관광버스나 노선버스가 도착할 즈음이면 버스 정류장에 달려가서 관광객들이 자신이 일하는 여관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소위 호객행위를 해. 그리고 이제 여관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부인 진 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두 부부는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월세방을 전전하는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집을 장만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약 없는 희망으로 살고 있었으나 서로 아주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아주 가족애가 특별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남다른 불심이 아주 굉장히 돈독했는데요. 특히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깊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면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온 가족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기도를 올렸고 집에서도 그렇고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항상 끊임없이 마음으로 기도를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박씨 부부의 지극정성의 기도는 드디어 관세음보살님께서 감흥을 하셨는데요. 그런 날이 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풍채가 아주 좋은 제일교포 노인이 수행원들을 탁 데리고서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서 왔노라고 하면서 박씨의 아내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은 박씨의 아내인 진씨를 만나 고향을 물어보고 부모님의 성함을 묻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덥석 진씨의 손을 잡고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유일한 조카가 틀림없다. 내가 너의 막내 삼촌이다. 내가 10대 후반에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내가 일본으로 밀항을 했단다. 배를 타고서 일본으로 살짝 도망을 갔어.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큰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부모 형제를 도우려 했지만 내가 몸담은 곳이 바로 조총련이었어. 그래서 조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지. 이제 정치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 산천에 돌아오니 부모는 뭐 당연히 돌아가셨고 너의 부처님 나의 형마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더구나. 내가 조총련 활동을 해서 고향의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나는 부모 형제께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지었다. 형의 혈육을 찾으니 그나마 죽고 너 혼자만 남았구나. 오늘에서야 너를 찾는 이 못난 삼촌을 원망해다오. 이윽고 양볼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박씨 부부는 말로만 전해 듣던 삼촌에게 큰 절을 올리고 손자 손녀도 예를 갖춰서 작은 할아버지에게 절을 올리게 했어요. 삼촌은 조카 사이 박씨에게 자네 내가 무슨 일을 도와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배운 것이 없는 박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
그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초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박씨 부부는 가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삼촌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박씨는 용산에 있는 제법 큰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아내 진 씨는 자신들만의 아파트에서 부군이 내조와 자녀들이 양육에만 전념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씨 삼촌은 과거 박정희 시절에 조총련 재무부장을 역임한 제1교표에 아주 재력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갑자기 고국 땅이 미치도록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워지는데 거의 밤마다 소년 시절 헤어진 부모와 형이 울고 있는 어린 조카를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부모하고 형이 나타나가지고 울고 있는 어린 조카를,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조카를 자꾸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그는 박정희 정권에 아주 거액을 상납하고 민단으로 전향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꿈속에 울고 있는 어린 조카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던 것이죠. 그 아버지와 형과 이렇게 전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어린 조카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관세음보살 기도에 응답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관세음보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건 관세음보살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황금을 갑자기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게 해서 그가 하게 하면 되잖아요. 박씨 부부의 경우는 관세음보살이 육친의 친화력을 작용시켜가지고 일본의 삼촌이 도와주도록 이렇게 작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아주 놀라운 것은 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꿈을 꿨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미국에 있던 어떤 대학에 가면 그 약이, 새로운 약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하나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꿈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잖아요. 가서 이 약을, 아주 약 이름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 가서 이 약을 사가지고 동생한테 보내면 병을 날 수 있다 하는 계시를 2번이나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거기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걸 보내니까 먹고 잘 저하기 바란다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소포에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딱 동생이 받아보니까 자기가 꿈꾸었던 바로 그 약인 거야. 약 이름도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약을 딱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뭐 어떤 지혜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이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또 작용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지금 빚을 쪼달리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빚을 받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안 받겠다 그래요. 당신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빚을 반만 받겠다든지 난 안 받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은행에서 그거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담보도 없이 그냥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일이 일사천리로 술술술 풀리게 되더라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감사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하면,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진씨 부부가 갑자기 사장이 되기도 하고 첫 조카 사위가 갑자기 사장이 되기도 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사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장은 그저 밑에 보좌관들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그냥 아주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물론 전문 CEO가 필요한 회사도 있지만 이런 회사는 그랬던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